10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셋째 주입니다. 몇 차례 비가 내리면서 따뜻했던 공기가 점차 차가워지고 있고 낙엽이 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간다는 것은 겨울이 다가온다는 뜻이며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벌써 올해가 이렇게 지나가실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회한이 남거나 혹은 기쁘고 즐거웠던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주어진 날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오늘 주 앞에 나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번이 넘었고 말씀도 절반 이상 지나갔는데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무언가를 깨달으셨습니까? 한 주 지날 때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겠지만 뭔가 한 구절, 한 주제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외우거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장 18절 고린도전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혹은 지난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은 우리, 지난주 목요일 선교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란 것은 무엇이냐? 319장 3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대표 기도할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 세상에서 나그네와 청직이 된 자들이면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되 받은 명령을 끝까지 잘 따르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 그리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파벌을 만드는 이들이 공동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을 소외시켜 주의 식탁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 질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분노하여 그런 사람들을 심하게 나무라는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마음대로 먹고 마실 것 생각이라면 차라리 집에서 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행위를 그치라. 이거는 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초대교회 전통, 곧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식탁을 준비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23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 첫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최후의 만찬
그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배반당에 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그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다른 제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24절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온 인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떡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성만찬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포괄적인 뜻이 지니고 있는데,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성만찬이라는 특별한 의식. 주님께서는 애초에 이것을 이 거룩한 식탁이다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2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에 피를 쏟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사함과 그걸 통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것의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언약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온전한 제사,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여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하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요 더럽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이런 의식을 제정하여 지키는 것도 이 의식을 통해 우리 죄가 사여졌음을 비유로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것이 메타포입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의 메타포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이런 의례와 의식이 비유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떡과 잔, 이 준비된 것이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떡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일상에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쳤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떡과 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정한 의식을 치를 때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시간,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세월 동안에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 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결국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성만찬한 특별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제자요, 그분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주의 죽으심, 이런 말 때문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분의 고난과 희생에만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만 집중하면 속죄의 은총,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가 나쁩니까? 말인즉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가 은혜이면서 동시에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어느 한쪽만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언약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념한다. 여기 기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념하는 방법이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가 오실 때까지, 곧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319장 찬송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해야 한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거나 이 세상이 끝나거나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언젠가 끝이 온다. 우리의 삶의 끝이 오고 세상도 언젠가 끝이 오는데 그 마지막 때 공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교회를 멸시하는 이들의 행태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사랑을 실천하셨으며 은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본받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28절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고 마셔라. 교회의 교제와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의식을 치르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과 자신을 살펴 죄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드리는 것 제사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죄를 하거나 혹은 내가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 그것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열정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살지 않고 그래서 말하시면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에 빠질 일이 그냥 없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몸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갑자기 분별이라는 말이 왜 나온지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말 뜻 자체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찢기고 흘리신 몸과 피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말씀을 보면은 공동번역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긴 하지만 이 성례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도 사실 언제나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죄를 용서받았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몸과 피값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얻게 되었다. 사형수가 구제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이의 생명값이다. 어떤 분입니까? 가장 고귀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주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주님의 살과 피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제자도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이라는 성례전 전통을 만들어 왜 따르는 것입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항상 주를 기억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카톨릭 쪽에서 지금 제 말을 들으면 큰일이라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례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례전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율법을 행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변혁시킴으로써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식, 예전, 전통, 예배, 주의를 지키는 것도 사실 이런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본질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 예배에 빠졌다고 사람을 끓는 솥에 집어넣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격한 찌빙글리 쪽이 한 것이 아니라 칼뱅이 한 것입니다. 예배에 2번 빠졌다고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냉정하게 말해서 각자의 신앙은 각자의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하고 때로는 체벌과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사람이 아멘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통으로 주일 성수,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다 치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되 그들의 말과 이런 것들 보면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가르침뿐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11조나 전통까지 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행태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힘써 주를 전하며 주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이렇고 또 예식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 전통을 지키는 이유도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념하는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식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실 물어보면 다들 어느 정도는 압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상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주일에 빠지면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생각을 항상,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항상 품기 위하여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저 성만찬 한 번을 위해 깨끗하게 하고 또다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성만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는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약하고 병들었으면 죽은 자도 많다. 이것을 육신으로만 이해하면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몇몇의 말씀들에서 약한 것, 병든 것, 잠자는 것, 이런 것들, 주님 열심히 믿지 않으면 몸에 병이 찾아온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의 징계를 받은 이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약하여져서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31절, 32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먼저 살피고 그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 살피는 문제, 판단을 받는 문제는 징계, 곧 정죄함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징계를 통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각성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본문 마지막 부분,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이 한마디를 위해 앞에 그렇게 많은 말씀과 경고가 있었습니다. 겨우 이 한마디를 위해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에 관한 의미를 단순히 식탁 문제로 치부하지는 맙시다. 오히려 파별과 분열, 분쟁을 이 정도로 한마디로 명료하게 정리해 준 것이 가장 대단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식탁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동시에 사람들의 영혼까지 파멸시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모든 성도의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사랑이 식었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각성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이곳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 이곳을 뜻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운데 계셔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주님과 성령이 있을 때만 이것이 징표가 되어 우리를 심판장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각성하고 회개하여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예배 장소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순간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과 화평하고 죄로 무너진 공의와 은혜의 제단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간절히 구하며 일상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구한다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식탁, 주의 찢긴 몸과 흘린 보혈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일상에서 주님을 기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주께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큰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역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사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식탁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